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일명 이스라엘 계곡 전투로 알려진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300명이었는데 이에 대항하는 이와 맞서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결, 1대 450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전투는 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이 이루어졌죠. 사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학자들은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10년 전쯤에 이 많은 남성들의 이 야성을 자극한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테르모필레 전쟁을 소재로 한 300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이 페르시아군 100만 명의 발목을 잡은 이 300명의 스파르타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사에서 어쩌면 기드온의 전쟁, 이스라엘 계곡 전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단서지요. 하지만 이 테르모필레 전투 역시 신빙성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100만 명이 넘었을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고개를 젓고 있고 이 페르시아 군을 한 12만에서 30만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테르모필레 전투 역시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연합군들이 집결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300용사 혹은 700용사는 한 3일도 채 버티지 못했고요. 싸움은 한 하루 정도 지속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지요. 이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기드온의 전투는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 내용만으로 보자면 전투라기보다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숫자적 열세도 문제지만 전쟁의 방식 또한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따져본다면 전면전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는데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빛과 소리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더 말이 안 되는데 12만 명의 위대한 군다가 사륙을 당하고요. 남은 이 15,000명마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 기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거짓에 가깝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곧 여호와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와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수행하신 거룩한 전쟁을 뜻합니다. 대장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직접 나가서 싸우시고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여호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역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항하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내면을 보더라도 하루에 몇 번을 이 마음의 고지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한 3년 반 동안의 교회를 보더라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공격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싸움이 매우 고되고요. 이 싸울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매우 느낄 뿐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곧,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은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이기지? 본문에는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한 승리로 바꾸신 방법, 기드온에게 주신 싸움의 기술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의 기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는 방법, 그 싸움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한 3개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돌아가라고 기드온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10수만 명이에요. 아무리 용맹한 정예 부대라 할지라도 이를 막기 위해선 최소 반 정도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반도 안 되는 병력이거든요. 기드온도 그래도 대충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상 병력을 소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상비군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대 가는 제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거나 침략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모대 싸우는 스타일입니다. 일종의 예비군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급해서 기드온이 뭐를 했냐면 각 지파마다 이 전령을 보내서 좀 참전하라고 계속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게 32,000명.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숫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을 불러놓고는 보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부터 돌려보내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명이 아쉬운데 군축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명령,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돌려보내라. 싸울 준비가 안 되는데 못하러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되게 답답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때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적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골코에 질린 병사는 남아있는 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군사의 사기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집에 가는 사람이 전체 군대의 3분의 2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돌려보내겠어요? 안 돌려보내겠어요? 이건 거의 싸우지 말라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22,000명이 짐을 쌌습니다. 참, 올 때는 언제고, 뒤도 안 보고 집을 가요. 기드온의 마음 초조했고요.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또 집에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롯셈 근처에서 10,000명이 물을 먹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물을 먹어서 이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9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300명. 그러면 33,000명 중에 300명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0.9%. 1%도 안 되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쳐 보낸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전쟁 포기하라는 말과 진배 다름없는데 사기는 고사하고 두려워할 군사나 소리칠 군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때로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갈 길이 산만리고 해놓을 일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더욱 어려움을 가증시키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제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 열심히 했던 것, 준비해놓던 것 다 걷어내셨어요. 다 걷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업, 왜 일어날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대를 이러한 하나님의 걷어내심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가 백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열심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 해놓는 거를 왜 하나님 다 헤쳐놓으실까? 전쟁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의 준비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쌓아놓은 준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언제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자신의 힘으로 채워놓은 99%가 채워질 때 항상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망은 결국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굴레로 자리 잡은 경우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10,000명도 걷어내신 이유가, 아직 많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리는 우리의 99%를 걷어내시는 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전쟁은 미디안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에 대한 전쟁이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즉 바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99%를 걷어내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내으시고 그 속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는 신은 진짜 누구인가? 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걷어내심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손에 쥔 것 내려놓아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어내심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손을 내려놓고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순식간에 날아버는 것, 내가 자신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내려놓는 것, 여기에서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99%가 걷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99%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 어쩌면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한 것이 아닌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왔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을 핥는 자를 남겨라. 하나님께서는 한 32,900명을 보내보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물을 핥는 자를 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남은 10,000명도 하나님이 헤쳐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헤쳐놓으신 방법이 어떠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선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물 핥는 자, 개가 핥듯이 물 핥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을 들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한 3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을 향해서 주시하면서 경계하는 신중성이 있는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발 기준에 좀 뭔가 경계를 하는 신중한 자들을 뽑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분들이 이제 이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었다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무릎을 꿇었다는 소리를 안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모인 32,000명 중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 다 걷어내시고 무릎을 안 꿇는 자들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 정결한 자들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은 뭐예요? 왜 손으로 먹었을까? 한 손에 무게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손에 무게를 들어서 한 손으로 떠먹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충성된 군사들이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의 3가지의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왜 거기서 그런 분들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름의 해석이고요. 이 사본학자들에 따르면은 5, 6절이 전승 과정에서 훼손된 본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래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이나 입에 물을 대고 마신 사람이나 모두 무릎을 꿇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증명하시려고 이런 분이 가셔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릎을 안 꿇고 이게 기도원이 쓰는 하루쌤이거든요. 저도 여기를 갔는데 저렇게 먹기가 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노력은 가상하지만 현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물 먹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10,000명 중에 군사 중에 제일 적은 숫자를 고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주변에? 정말 극히 드물죠. 예전에 제가 그 게임할 때 그 청년들 게임할 때 입에 양말 들고 일어서 이런 거 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극히 적은 숫자를 통해서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될 수 있는 전쟁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요즘에 드러난 현대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보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살펴보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이제 할 거나 무슨 마시거나 대고 마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한번 여겨보자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든 말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한번 여겨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300명의 그 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특별함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여러분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밑에 13만 5천 명이 있다고 서보세요. 이 사람들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기도원까지 301명. 예. 많이 쳐도 301명.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까 가라고 그랬을 때 그냥 갈걸. 괜히 내가 왜 핥아서 먹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300용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고 그리고 적진 앞에서 그냥 버티고 서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손과 이 손에 창과 칼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한 손에는 항아리, 횃불, 또 한 손에는 뭐가 있느냐? 나팔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냥 거의 죽기를 각오로 한 자살 특공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싸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보통의 담력으로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기도원의 옆에서 버티고 서서 떠나지 않는 충성된 자였고 헌신된 자였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뛰어든 순종자들이었고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어떻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열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90% 걷어내시고 남겨놓으신 1%의 열정.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이 1%의 열정, 1%의 가능성을 통해서 싸우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 300용사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희망, 1%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안에 아무리 엉망이고 아무리 개판이더라도 내 마음속에 1%의 열정이 나타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일도 많고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오실 때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세요. 이런 건데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였는데요. 그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상처투성이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둬라. 나 지금 힘들다. 충분히 힘드니까 나 시키지 마라. 이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아프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죄송하고 마음이 참 쓰립니다. 분명 맞죠. 우리 상처투성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이 리더 저 리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도 무너진 상처투성이죠. 더 이상 힘낼 구석조차 없는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러세요. 남아있는 1%의 열정을 어떻게든 찾아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1%의 열정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300용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것 망가지고 무너진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 아직 숨은 쉬네? 너 아직 입은 살아있네? 이 소리 하셨나요? 넌 나 사랑하냐? 그 소리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1%의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감찰하시며 그 1%의 가능성을 찾으시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쩌면 아궁이와 같아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아궁이가 꺼진 것 같으나 불쏘시개로 쑤시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새로운 기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졌던 불길이 다시 붙어 오르지요. 어쩌면 주님의 교회는 이 남은 불씨를 찾아서 바람을 넣어 큰 불을 만드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을 핥는 자를 남기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고 그 1%의 열정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상식을 넘어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야, 300명 다 모였으니까 다 끝났어. 내려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몰라요. 내려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시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불화라는 너의 충성된 군사를 데리고 둘이 같이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다 와.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한마디로 정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정찰 부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군이 안 갑니다. 날쌘 사람, 그런 이 병사들이 담당할 뿐이죠. 그런데 굳이 왜 전쟁을 이루어야 될 기드온에게, 이 장군에게 이상한 명령하셨을까? 왜 가서 거기서 조용히 듣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셨을까? 기드온이 적진에서 들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기드온이 들은 이야기는 보리떡 꿈에 관한 얘기인데요. 누가 꿨는지 잘 몰라요. 미디안 사람이 꿨고 미디안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린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볼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꿈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설득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못 알아들을까봐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설명까지 해줘요. 여러분 보리떡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요 가난한 자들의 떡이었는데 보리가 요즘에 장소의 비결도 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물이 흡수가 떨어져 갖고요. 떡 만들면 팍팍하고 좀 있으면 딱딱해져서 잘 안 먹어요. 부자들은 안 먹는 떡, 서민의 떡, 가난한 사람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떡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떡 같은 사람 사용한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설교를 이제 못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개떡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개떡 같은 거 엄청난 거예요. 보리떡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제일 작은 떡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리떡이라 하면 이스라엘 농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텐트를 무너뜨렸다는 건 힘없고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농부들 나타나서 미디안의 정예 군대를 이겼다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의 이 300용사가 소수 정예가 아니라 무능 정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3만 5천의 정예군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군대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보이는 거. 이게 보리떡 꿈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기드온이 어떻게 이겼을까?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큰 능력과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까? 여러분, 아이러니인데요. 보리떡이 보리떡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회 속에서 보리떡임을 감추고 찰떡이거나 모시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남은 열정 그대로, 1%밖에 안 되는 그의 가능성 그대로 보리떡처럼 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보리떡다울 때 가장 은혜롭고 보리떡은 보리떡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명문대 출신의 명문 가문의 자녀, 유복한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신 이유가 뭐냐? 그가 시민권이 있었는데다가 집도 잘 살고 아는 것도 많아서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역의 비결, 그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 잘난 배경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 아세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안 보인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못 고치는 치유자,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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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너 안 돼. 이대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아 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뭡니까? 그의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보리떡이 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의 얘기를 잘 알죠? 그 사람이 세계를 다니며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지금 이 성경대학은 아직도 미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디의 출신 배경 아십니까? 그가 뭐예요? 일자 무식의 신발수 성공이었어요. 신발 고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발에 대해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큰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보리떡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보리떡인 것을 알고 보리떡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능력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300용사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고요. 또한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보리떡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기드온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보리떡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제가 3일 전에 받았어요.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상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저는 좀 다른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지금 급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기드온 300용사 보리떡 얘기를 굳이 해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전달자의 입장으로 전달만 합니다. 이 말씀 받으실 분은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제가 그분들 향해서 얘기할게요. 숨기지 마세요. 보리떡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1%의 열정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개 같고 우리의 인생이 얼만큼 망가졌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식을 넘어선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나의 안에 있는 1%의 열정, 그리고 보리떡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고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영사의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